교회가 어떤 곳이냐 오늘도 이제 그건 할 건데요. 네, 천국에 대해서 오늘 이제 그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그 26절까지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계속 그 주제가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자꾸 이제 천국이 아니고 천당만 생각하니까, 죽어서 가는 천당만 생각하니까 천국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이 땅에 임해 있는 천국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임해.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천국을 맛을 못 보니까 교회가 천국이다. 교회가 천국이다. 이게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심령 천국은 이루는데 네, 교회 천국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천국은 불가능하다. 이게 사단이 승리한 겁니다. 결국은 교회가 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근데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가 천국이라는 말이 좀 통했었거든요. 예. 예전에는 예. 예전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교회는 천국이어야지 예. 이런 어떤 그렇죠. 그 분위기가 있었다면 예. 현재 지금 목회 현장은 예. 어떻게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습니까?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예.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예. 좀 죽어서. 개같이 살다가 나중에 좀 우리는 좀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그 희망 가지고 사는 거지. 예. 어떻게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간의 그 형제 사랑에 예. 대해서는 정말 전혀 고민을 해보질 않죠. 예. 거의 그러니까 제가 포기 언젠가 상태죠. 한번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예. 나는 하나님만 보고 교회를 다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이중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결국은 다 사람 만나기 싫으니까 예. 하나님 나 저 사람하고 관계 불편하니까 예. 그냥 저 사람 좀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자칫하면 나 교회도 안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느낌의 하나님만 보고 교회 다녀 이런 의도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상처를 안 받겠다, 이게 그거죠. 그렇죠. 내가 상처를 이미 받아봤기 때문에 예. 또 관계 속에서 상처받는 게 두려우니까 예. 상대가 상처를 주려고 하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예.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찔러서 예. 내가 이겨버리는 거죠. 상처를 줄 수 있게 안 만들고 내가 이겨버리는 그런 형국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이 땅에 천국이 임했다라는 것을 사실은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죠. 천국은 죽어서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그냥 살다가 각자 믿음 지키고 살다가 교회는 그냥 내가 열심히 섬기든지 아니면은 그냥 교회 안 섬겨도 교회 천당 가는 데는 큰 문제 없으니까 내가 힘 닿는 데까지 교회 섬기면 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사단이 속인 거예요. 다 썩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 안 되면 남편이 입장을 못 하겠죠. 신부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가 준비 안 되는데 어떻게 혼인 잔치가 벌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다 포기하자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근데 또 반대로 치면 또 세상을 또 변화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엄청 노력을 하면서 또 이 세상은 안 돼. 완전히 이중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뭐 동성애 문제부터 시작해서 온갖 문제 다 건드리면서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바꿔야 된다고 막 외치면서 교회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안 돼. 참 웃기죠? 너무나 우리가 이중적입니다. 우리 진짜 말씀을 제대로 알면은 인간이 얼마나 이중적인지 철저하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이중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거품을 무는데 내 안에 있는 형제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 무감각해요. 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지키는 율법에 대해서는 남을 정죄하는 것이 엄청 강하고 그걸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자기가 못 지키는 부분에서는요 패스예요. 패스. 그렇죠. 예. 내로남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예,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남이 불륜, 하면 불륜. 남이 하면 그 내로남불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게 이제 율법주의 신앙의 그 아주 극명한 모습이죠. 율법주의 신앙.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자기들이 안식일을 너무 잘 지키죠. 네. 네. 금식을 너무 잘하죠. 간음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안식일 지키고 간음 안 하고 금식 기도 잘하고 자기가 정말 잘하는 거 있죠. 네. 자기는 자기 능력으로 다 해낼 수 있는 것. 그 율법을 딱 무기로 딱 들고 있는 거예요. 무기로. 딱 들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면 완전 죽여버리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응? 너 안식일 안 지키지. 너 금식 안 하지. 너 기도 안 하지. 너 가늠한 여자 막 받아주지. 이러면서 그냥 반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 네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고 있다.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의 문제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기들의 문제. 눈이 딱 가려져 가지고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리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파헤치지 않으면 절대로 성경은 열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어제도 이제 저녁에 그 화요 모임 하면서 밤새도록 몇 시간을 이야기했는데 성경은 인간의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다루는 게 아니고 타락한 본성을 다루는 거예요. 예.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몇 가지 죄에 대해서 그 율법적인 죄, 예를 들면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거품 몰고 막 싸우죠. 예. 예. 그래 되면은 사실 심각한 문제들에 빠지게 됩니다. 동성애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데 이혼 문제는 노타치예요. 이혼 문제.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혼하는 거나 불신자가 이혼하는 거나 퍼센트지가 거의 비슷하대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 피켓을 드냐 말이죠. 안 들죠? 왜 안 들까요? 그리스도인들도 보편화돼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못 지키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들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피켓을 드나요? 교만에 대해서 피켓을 드나요? 안 들죠. 그런 건 그냥 묻어있죠. 다 패스죠. 아니. 오히려 교만을 추구하죠 우리가. 기도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의 심각한 대입니다. 성도들을 다 몰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동성애 반대 시위를 막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 반대해야 된다는 말은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메시지가 있냐면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은 목사에게 교회에게 충성 봉사해야 된다. 와 이꼬르예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율법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이 동성애를 막으면 천국이 오느냐? 절대 오지 않습니다. 동성애와 천국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예. 물론 이제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지만 사실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다하다는 말씀 자체를 또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문제가 동성애자와 비동성애자를 가치를 다르게 매기는 거예요. 가치를.
예, 그 하나님 앞에서는 동성애자와 비동성애자가 동일한 가치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동일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잖아요. 네, 있죠. 네, 네. 그런데 우리는 동성애, 비동성애자를 가려버리면은 동성애 안 하면 가치 있고 동성애 하면 가치가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동성애는 우리가 그래도 이 동성애니까 이게 심각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막 이렇게 본능적으로 막 생각이 들죠. 예. 그러면은 염려하는 사람과 염려하지 않는 사람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염려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고 염려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다. 또 믿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막 가려내죠. 예. 예, 이게 뭐냐면은 이 천국을 거절하는 요소들입니다. 예,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절에 그때 보면은 계속 이제 천국이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나왔죠. 천국에서 네. 누가 큽니까? 결국은 제자들이 라는 말은 인간이란 말.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뭐냐면 누가 크냐는 거죠. 누가 위대하잖아. 위대하냐. 항상 인간의 속에는 누가 위대하냐가 있어요. 동성애 하냐 안 하냐. 하는 사람은 위대하고 하지 않는 사람은 위대하지 않습니다. 밑바닥에 메시지가 깔려 있어요. 다 율법주의는요 다 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느냐 안 하느냐. 살인 안 하는 사람은 높아지고 살인하는 사람은 낮아집니다. 예. 그걸 가지고 다 예를 들면은 유교를 생각해 보세요. 유교. 예의 바른 사람과 예의 바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의 바른 사람은 높아지죠. 네. 예의 없는 사람은 낮아지죠. 똑같아요. 우리 그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보면은 누가 높으냐 낮으냐를 가지고 지금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불러놓고 어린아이와 같아지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들어가는 게 천국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가 들어가는 천국을 몰라요. 우리는 계속해서 어린아이는 들어가지 못하는 천국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그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절대 들어오지 못하는 천국을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 어린아이는 어떻다 그랬어요? 자기의 능력이나 지혜가 전혀 없죠. 네. 그렇죠. 천국에 들어갈 만한 어떤 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천국이 임하죠. 얼마나 이게 반대입니까? 어린아이는 자기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천국이 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사다리 보면 야곱의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되는데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죠. 예. 우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네, 천사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려오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천국이 내려오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올라가는 천국을 자꾸 상상하는 거예요. 자꾸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인간의 본성은 지옥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지옥과 세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지옥 속에 살아가는 인간에게 천국을 주고 싶단 말이에요. 자신의 나라를 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간에게 있는 이 지옥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드러나야 되고 이것이 무너질 때 천국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그 19장에서 지난번에 할 때 그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예. 이혼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잖아요. 지식을 막 자랑하는데 네. 이제 그 19장 13절에 보면은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하죠.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온 것도 아니에요. 그죠? 예. 어린아이는 네. 스스로 갈 수 없는 존재들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죠. 근데 제자들이 꾸짖어요. 왜 네. 어린아이를 데려왔냐? 음, 참, 제자들이 18장에서 벌써 이 사건이 있었죠. 어린아이를 불러놓고 어린아이는 천국과 갔다 했는데 안 들어.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죠. 이해를 못했다는 말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의 본성이 바뀌지 않고는 천국을 몰라요. 머리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것이 경험되지 않고는 천국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듭났다는 말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죠. 근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의미도 이해하는 것이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사람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저도 저한테 이제 어떤 메일이 왔는데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이고 이번 주일날 설교도 이야기하면서 그 전 목사가 이제 이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복음을 모르고 지식으로만 이야기한다 하면서 막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이제 그 복음을 알고 누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저한테 누가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아주 다릅니다. 똑같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안에 체험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또 안 해. 결국은 그것도 타락한 본성이에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게 자기중심성입니다. 네, 구분 짓는 거죠. 예, 분리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린아이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천국이다. 그런데 이거는 보세요. 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과 또 다르죠, 설명이. 그죠? 이건 은혜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복음. 어린아이도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죠. 그러면 내가 죽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내가 죽는 것이 나의 뭐가 죽느냐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들어갈 수 있다면 어른이 죽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른이 죽는 거예요. 그죠? 어른이 죽는 것인데 어른이 죽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야기하지만 어른이 죽는 것에 대해서 모르면 실제로 잘 모르는 거예요. 아주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그럼 어떤 의미냐? 어린아이는 일단은 율법을 모르죠. 네, 그렇죠.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어린아이는 글을 읽지 못해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도 깨닫지도 못해. 그러면 듣고 깨닫지 못하면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라는 존재는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지키지도 못하죠.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잖아요. 예. 근데 이 아이를 데려와서 축복해 주십시오. 안수해 주십시오. 아니 뭐 건더기가 있어야지. 축복해 줄 건더기가 있어야지. 그죠? 이 쓸데없는 짓이란 말이야.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라. 걔들 뭐 한 게 있어야지 뭐 축복을 해주지. 예? 뭔가 좀 해가 와라. 해가지고 와라. 이게 교회 아닙니까? 오늘날의 교회 아닙니까? 성도들한테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당신이 축복을 받고 당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면 어린아이를 빨리 벗어나라. 당신은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그죠? 당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도 하고, 그래야지 교회에서 환영받는다. 어린아이들은 귀찮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뭐 이 실제적 육신의 나이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율법도 모르고 율법도 잘 지키지 못하는 이게 사실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모든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율법을 모릅니다.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율법을 몰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데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의미를 모르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도 그 뜻을 몰라요. 그냥 대충 사랑하면서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대충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예. 그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그림을 그 두 번째 강의에서 그림 강의하잖아요. 이런 이런 컵 비슷한 걸 그리면서 율법주의라 하는 것은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을 한 10% 했다 칩시다. 10% 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 10% 하고 이웃 사랑 10% 했어요. 진심으로 다하면 나머지 90%는 누가 채워줘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90% 채워줘서 100%로 쳐주신다. 나는 인간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랬으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맞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맞다.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게 캐톨릭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는 말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 말해요. 전제를.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전제를 깔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를 50% 사랑하고 이웃도 50%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천국이 안 돼요. 천국을 절대 경험을 못 해요. 예. 그러니까 천국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려면 천국을 경험하려면 전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먼저 뭔가 돼야 돼. 죽어야 되죠. 죽어. 뭐가 죽느냐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죽음이 없이 천국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예. 그냥 믿으면 천국 간다. 아주 쉬운 말을 쓰죠. 근데 그 믿어야 천국 간다 할 때 믿어야가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 신념으로 생각해. 신념. 혹은 이제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아주 깊이 있게 배워야지 한 수년을 들어야지 딱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평생을 알아가야 돼요. 그게. 예. 그 한마디를 이해하려면. 예. 보세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하는 자가 들어가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냔 말이에요. 이런 천국을 알고 있냔 말이에요. 어린아이하고 천국하고 같은 요소단 말이에요. 같은 요소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더 재밌어요. 자, 요걸 생각하시고 그 다음 사건을 보셔야 돼요. 이 사건하고 그 다음 사건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린아이 이야기 하는데 그 다음에 아주 어린아이와 극대조를 이루는 사람이 등장하죠. 뭐냐면 율법을 너무너무 잘하는 친구가 등장해요. 부자 청년이죠. 조금 전에는 율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등장했고 16절에 가면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율법을 다 지켜내는 청년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누가 천국이 가까워? 누가 천국이냐? 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내는 사람이 천국이 가깝다고 생각해요.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근데 어린아이는 율법이 하나도 없어요. 지키지도 못해. 그죠? 율법이 하나도 없죠. 근데 또 더 재밌는 것은 근데 이게 하도 읽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머릿속에 막 고착화 돼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자, 부자 청년이 와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요.
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할까요? 이웃도 굉장히 사랑합니다. 이 부자 청년. 왜냐하면 말씀을 어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 지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청년이 와서 하나님도 이렇게 사랑하고 이웃도 이렇게 사랑하는 청년이 와서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상식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줄까요? 만약에 목사님, 저기 이제 박수열 목사님이 계신데 이런 청년이 와서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줄 것 같습니까? 이런 청년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물으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신학을 가지고는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러겠지. 그렇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겠죠? 사모님도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을까요? 어때요?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네. 예수 믿으면 된다고 말씀하시겠죠? 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면 아니. 그죠. 아니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무 달라. 다르죠? 예수님이 그러면 지금 전도에 실패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잖아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면은 그냥 네가 나를 믿으면 그냥 그저 얻는 거야. 나를 믿기만 하면 돼. 이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고 와서 나를 좇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모르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으로 치면 예? 지금 구원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고 있잖아요. 영생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고 있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본문이 해석하는 것이 그냥 기존의 해석처럼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스스로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왔는데 그럼 청년을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22절에 보면 근심하며 떠나가 버렸죠.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버렸죠. 네. 아니 진짜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해놔놓고 그 다음에 이제 네가 구원 받았으니까 가난한 자들 위해서 좀 베풀면 어떻겠니? 이렇게 얘기하면 오죽 좋겠어요. 융통성도 없네. 진짜 융통성이 없어. 안 그래요? 이러니까 목회를 못하지. 이러니까 저 목사처럼 목회를 못하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과격하잖아. 지금 이거 이야기 너무 과격하잖아. 목회 이렇게 과격하게 어떻게 목회가 돼요? 그죠? 과격하다니까 예수님이요. 정말 너무하잖아요. 이거는 진짜 해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의 체계를 가지고 생각하면 예수님은요 빵점이에요. 신학교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의 체계를 가지고 본문을 읽으면요 본문이 뭘 말하는지 몰라요. 천국은 뭐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까요? 높고 낮음이 없는 것이. 그렇죠. 높고 낮음이 없는 것이니까 은혜라는 게 높고 낮음을 다 없애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기의 선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죠. 네. 은혜를 거절하잖아요.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한테 너 나만 믿으면 들어간다 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네가 높고 낮음을 그대로 가진 채 높고 낮음을 그대로 다 가진 채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하나 플러스 해가지고 하나 더 추가 공깃밥 하나 더 추가 해서 천국 간다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우리도 지금 전부 다 그런 개념의 천국밖에 몰라요. 나는 하나도 안 바뀌어요. 내가 사람은 높고 낮음이 있다. 예, 믿음이 좋고 나쁨이 있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더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 다 그대로 다 가진 채 예수 믿는 나의 믿음을 더해서 플러스해서 천국 간다. 이런 식의 개념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야 그런 천국 미안하지만 없어. 그런 천국 못 가. 그런 천국 나는 만든 적이 없어. 착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교회가 지금 어떻게 면에서는 천국 팔이 하는 거예요. 중세 교회가 가짜 천국 만들어 놓고 팔면서 교회를 유지시켰던 것처럼 심각합니다 이게 사실. 교회가 지금 예수님께서 그 앞에 했죠. 예수님은 교회가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죠. 했을 때 교회를 말할 때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죠. 네. 교회는요 천국 열쇠를 준다는 말은 교회에 잘 나오면 천국 보내주고 교회에 안 나오면 천국 안 보내준다 이 말 아니에요. 이 말 가지고 중세 캐톨릭이 계속 천국 장사를 했거든요. 돈 받고 이거 가지고 돈 받고 헌금 받고 해가 지금도 교회가 비슷한 짓을 해요. 그럼 그 뜻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천국을 보여주는 곳이란 말이에요. 교회 자체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천국을 못 보여주면서 죽어서 가는 천국을 팔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주 사악한 겁니다. 천국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면서 천국의 문을 닫아버려요. 교회가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교회는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 열리고 이 땅에서 닫으면 교회는 천국 지점이라니까요. 그냥 사실은 천국 본점이에요. 천국이 왔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엉터리 믿음을 가르치니까 지금 이런 부자 청년들이 교회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자기 것을 하나도 안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이 갖고 있었던 많은 재물이 뭘까요?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돈이. 자기의 그렇죠. 자기의죠. 자기의. 모든 자기의를 다 가지고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천국 가겠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안수하고 축복하면서 천국 간다라고 막 부추기면서 교회를 계속 유지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사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화 있을 진저 그렇게 예수님 외쳐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메시지에 하도 젖어 있어 가지고 못 느끼는 거예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지금 충격요법을 쓰는 겁니다. 네,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충격을. 이거는 예수님도 아주 충격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청년들 떠나보내버리잖아요. 전도해야 되는데